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이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20장 34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조약을 맺었던 내용이 20장 34절에 보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3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좀 평안히 지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의 의미는 흐릿해지면서 아합 왕이 이전에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되살아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인데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전에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될 아람 나라 사이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위치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탈환을 앞두고 아합은 이제 자신이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같은 동족인 남유다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탈환을 앞두고서 남유다 왕에게 이만저만 하니까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사이의 혈연 관계를 밝혀주고 있는데 18장 1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길르앗 라못 탈환 전투에 여호사밧 왕도 함께 출정할 것을 동의는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제안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어떨지 예언자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언자들을 불러서 예언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400명의 예언자들을 풀어놓고는 예언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떨지 확인해보라고 예언 활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의 예언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언하도록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막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400명이 한꺼번에 예언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볼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하나도 한 명도 다른 예언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같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심히 긍정적인 예언을 다 하는 겁니다. 마치 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은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길한 예언을 했을 때 왕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마음이 막 든든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것처럼 마음이 아주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기는 했는데 그들의 예언의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자의적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아합 왕의 왕실에서
왕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형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계 유지형 예언자들이면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아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400명의 예언자들이 동일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방의 눈치를 보면서 아방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하게 된 거죠. 단순히 아방의 의중을 미리 눈치채고는 아방이 듣기 편안한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방의 의중을 알고는 단순히 그 아방의 의중에 동의해 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예언자가 동일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참된 예언으로서의 가치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방이 더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언자들이 4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예언을 했다, 10,000명이 동일한 한 메시지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언은 예언으로서의 기능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방이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추겨주고 아방이 판단이 흐리도록 해주는 역할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 400명이 분명히 동일한 예언을 했는데 뭔가 미심쩍은지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서야 아방은 평소에 자신에게 늘 부정적인 예언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늘 아방이 하는 것마다 예언을 물어볼 때마다 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방은 이제 한 명 데려오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대단히 싫어한 겁니다. 왜냐하면 뭘 기도를 부탁하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방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으로만 늘 예언해주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한 명 데려온 미가야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400명의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방이 듣기에 늘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도 잘 된다, 평안하다,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합격한다, 무조건 형통한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왜 아방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방이 계속해서 제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요, 그동안 이스라엘 왕실 가운데 바알 선지자를,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 잘못된 이세벨을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실까지 바알 선지자를 섬기도록 하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렇게 왕실에 부스러기를 먹는 거짓 선지자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양성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아방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볼 때 아합에게는 메시지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늘 죄를 짓고 죄를 양산해낸 것을 권장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아방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한 죄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그를 살려내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길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흉한 예언일까요? 어떻습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그 영혼을 살려내겠습니까? 아니면 찌르는 메시지가 그 영혼을 살려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방은 많은 죄 가운데 있는데 400명의 사람들은 늘 축복의 메시지, 길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귀에 듣기 불편한 메시지, 늘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이 미가야 선지자가 들려주니까 아방은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곳에 과산화수소, 소독약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썰려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건강한 피부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물인지 소독약인지 아무 아픔이 없어요. 경건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성도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요. 그리고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죄 가운데 젖어 있었던 이 아방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 흉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매우 미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찔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될 때,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는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주고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무도 없지만 얼굴이 벌개지면서 내가 좀 전에 했던, 내가 한 달 전에 했던, 내가 1년 전에 상담왕에 했던 그것이 기억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얼굴이 벌개지면서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도 나를 살리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두운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진실로 나를 살려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나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바른 판단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터치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는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지 않을 때는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년 동안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림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아요. 들려오기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죄가 안 깨달아져요. 기도를 하는데도 죄가 안 깨달아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합 왕처럼 점점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400명의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동일한 예언했죠. 이구동성이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나가면 대성합니다. 나가면 축복받습니다. 나가면 잘 됩니다. 라고 메시지 하는데 그 메시지가 아합 왕의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더욱 부추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번 전쟁의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누가 죽게 되냐 하면 아합 왕이 죽게 돼요.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오고 다가올 때 본문의 아합 왕처럼 거부하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자녀들도 다 키우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데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은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런데 철이 들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안 계셔요. 나에게 정말 잔소리해 줄 분이 그리운 거예요. 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이런 것들을 내 주위 사람들도 해주시지만 정말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허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찔려온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보다 더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잘못했고 내 마음이 굳어질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 잘한다, 잘 될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부추겨주는 말씀. 그때 진실로 나의 영혼을 어둠 속에서 꺼잡아내고 살려내는 말씀은 나의 영혼에 찔림을 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혼내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항상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영혼을 경책시켜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실 때 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찔러주는 말씀이 있을 때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애물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 가는 날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분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